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나 그가 왕이 되어 지옥에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가지리라. 오늘은 우리와 함께 여호와 치켄누, 자꾸 치켄누를 치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치켄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 한 2개 정도, 또 신약에 1개 정도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단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드립니다. 자, 미시파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공의, 정의, 법규를 가리키는 말로서 판단하다, 심판하다, 똑바르게 하다, 바로잡다, 법을 지키다는 뜻의 동사 샤파트에서 파생된 단어로 144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 이런 언어를 볼 때 어떤 데에서는 뭐 샤파트라고 하고 또 쓰이는 단어가 약간씩 그 모음 발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법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쓰이는 용례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발음되지만 의미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어는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3개의 글자로 된 자음을 통해서 모든 단어가 대부분 구성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샤파트에서 파생되었다. 또 이 관련해서 미시파트, 쇼페트, 세파팀, 세포트 등이 사용되어 있는데 특별히 미시파트는 이 샤파트에다가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미음이죠. 복수형 정도사인데 아무튼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아무튼 이게 어그로로 나타나는 활동이 일어나거나 그 행위의 결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끝에 쓰이는 복수형이지만 접두어도 형태로 쓰였습니다. 우리 한글 예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미시파트는 규례로 80회였고 공의, 공평, 법도, 심판, 재판, 판단, 법, 판결, 윤례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좀 흔히 번역한 이 미시파트의 기능을 보니까 특별히 판결의 의미로 많이 쓰였다고 되어 있죠. 판결. 특별히 심적인 계시나 제비뽑기에 의한 판결을 일반적이고 사법적 절차나 법정 상황이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법적인 과정, 절차, 이 모든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미시파트라고 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판결, 법적인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엔스는 미시파트의 특징과 기능 4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법적인 형출이다. 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2번째, 율법이 바로 미시파트다. 3번째, 신의 명령들. 율법이나 명령들은 서로 유사하죠. 4번째, 특별히 예언 문학에서 후피한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 미시파트와 관계됩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공이라는 말이 단순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었다고 봤을 때 법적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들이 공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과 연관되어서 이 미시파트, 공이라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역에서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재판 가운데 옳은 판결, 공의로운 판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시파트를 배웠습니다. 2번째, 츠다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츠다카, 어떤 사람은 체다카인데 둘 다 맞는데요. 모음에 따라 이렇게 발음이 될 뿐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복잡하게 쓰여있는 것 같지만 거기 단어가 자음이죠. 자음만 써놨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의와 관련된 단어가 츠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츠다카라고 하고, 이 차다크에서 파생한 것으로 기본적인 동사는 정의롭다, 순수하다, 명사는 순성, 정당성 이런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츠다카의 기본적인 어원의 개념이 어떤 기준에 적합한 상태라는 것.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이 츠다카라는 겁니다. 형벌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나 행동, 또 사고방식이 있어서 성실한 합법적인 것. 이 츠다카의 개념은 법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것,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츠다카는 법률적인 규범에 대한 것으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이 포함되고 또한 구원의 개념으로서의 범위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에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의와 이 단어 츠다카와 단어와 연관시켜 있었고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 관련해서 이 츠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난한 채무자들은 입을 옷 한 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옷은 낮에는 옷으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밤에는 그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20도 이상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그 옷은 이불보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낮에 빌린 것에 대한 전방물로서 맡겨둘 수는 있으나 그 채권자는 다시 그 사람의 필수품 행사계획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체다크 또는 하나님의 츠다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 직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정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율법으로, 또 법률로, 또 법이 집행되는 재판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룰과 관계된 것으로서 이런 어떤 채권자에게 해야 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하심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추스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과 의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츠다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맞는 기준을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여기 이 명령에가 이 단어가 쓰였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의로움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이어는 츠다카의 기능에 대해서 계약과 언약에 대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 또 하나님의 정하심에 맞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개념이. 법의 기능으로 개념과 의식의 법들은 의가 사회에서 역할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분명히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가을에 추수를 할 때 기어지 않고 한쪽 모퉁이 있는 거, 구석대기 있는 거 남겨놔.
이삭을 다 벽에 딱 벽에다가 땅에 떨어진 거 남겨라. 왜요? 가난한 자들이 그것으로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율법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땅, 또 사회라고 하는, 또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어떤 사회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제도, 다양한 사회 있지만 근본적으로 10개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헌법이 있고 헌법 이하에 수많은 법률과 규칙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10계명의 개념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연결되어가 지어진다. 그러므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표출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 그리고 보토웩은 치다카가 속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 치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속죄와 연결됩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이죠.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속죄의 개념인데 속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치다카의 개념 가운데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속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수많은 제사들입니다. 그런 것이 치다카의 개념 가운데 들어가 있다. 나아가서 우리를 의로 결론맺기 위하여 그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것처럼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학자들의 견해 또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따라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는 이 미시파트와 치다카가 같이 쓰인 예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언약적 요구가 무엇인지 요약하여 나타날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같이 의리게 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7절에서 정의가 치다카인데 24절에서는 정의가 미시파트가 되어 있죠. 7절에서 공의가 미시파트인데 24절에서는 공의가 치다카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단어가 바꿔져 있죠. 이해가시죠? 번역상에서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번역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 두 단어는 치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유사하다. 같이 번역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의와 공의, 치다카와 미시파트 지금 성경에서는 이게 교체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무튼 두 단어가 언약적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미시파트는 정당한 법률적인 행위, 법정에서 공정한 사회적 정의를 나타내고 미시파트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때 법과 직결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다카는 경건함을 포함하여 무죄하고 의로움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치다카는 그 하나님 정하신 기준에 부합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미시파트는 언론을 판단하고 순리를 따르는 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치다카는 자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점점 그 의미가 좁혀오고 있습니까? 아니 더 미궁스럽게 빠져오고 있습니까? 아무튼
미시파트는 법적인 개념과 관계가 되어 있고 치다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구로 맞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공의와 정의, 치다카와 미시파트와 은총과 공의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치다카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공평함을 범하고 미시파트는 재판과 같은 공평한 정당에 서는 행위와 관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6.5절에서는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범죄한 이스라엘에 불가피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단어가 되게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두 단어를 각각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때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명령들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는데 그 명령에 부합한 것, 부합한 상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맞는 상태가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자에게 합당한 자가 양에 해당하는 자이고 그것에 부합한 자가 염소에 해당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분리된 개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된, 분리된 이것이 거기에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라고 되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어 있는 자들, 정하심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바로 천국으로, 부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권선징악. 대부분의 소설이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어떤 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형태가 바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선을 권하고 악을 거부하는 그런 형태.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물론 성경은 우리가 존심을 배우지만 우리의 양심은 이미 파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도 기본적인 그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기준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 되고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률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 되며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 맺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반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우리가 어떤 판단과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또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죠. 충격적인 말씀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유적 역사 키와 연결되어서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이스라엘이죠. 그게 음란함이니라. 그 음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아이들 낳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하여 그 어떤 그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 뿌리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로하마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로가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셋째 이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통해서
고멜의 자녀의 이름들이 그 자녀들이 신실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가 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세 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이처럼 호세아에서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상을 베풀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벌을 내리시는 이 개념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개념과 연결이 된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약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 바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1번 중에서 57번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특별히 33번이 로마서에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 따졌을 때는 자기 자신의 소개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믿음과 또 율법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로마 3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무용지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율법과 믿음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다. 행함을 통해서 나의 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의 차원에서 인간은 수동적 입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곧 그 의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7번 쓰여졌는데 의는 마태 율리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궁극적인 소유는 하나님이신데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면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그러면 그 공의로운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삶도 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된 것임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신구약에 사용된 의라고 하는 공의, 또 정의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각각의 쓰임새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 그것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츠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츠켄은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다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것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선포되고 하나님 여호와 칙케누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죠.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찰까지 듣게 하고 보라 그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구나.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제사장들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는 것이고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평강하다 복되다 이런 거짓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인 것이고 또한 그런 거짓 것에 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을 말씀드렸다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의로운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날 것인데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칙케누 곧 공의로운 지도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 시드기야의 이름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칙케누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과는 츠다카와 같은 나라에서 출발했습니다. 칙케누는 그 기본적인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만 의롭다고 하는 뜻의 이름인 시드기야에게 신문한 백성들에게 참으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칙케누 여호와 칙케누가 되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공의로운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본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철로의 나무 얘기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예언을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언덕에 도달하게 되죠. 그곳에서 세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천사는 누더기가 얻어줍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인을 찍고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함께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가죽 옷,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지게 된 회막 옷을 입고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지우고 목마른 자를 보게 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그 원인에 의해서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복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고 배고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영혼의 참 필요를 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